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0절에서 4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40절 있고요. 마지막 4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규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한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부족한 자가 또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아 싸우니 주님,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주장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에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갈수록 되새겨야 할 5가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감정을 다스려라. 화는 찰나에 일어나지만 그 찰나에 또 사그러들죠. 그렇지만 그 화가 낳은 미움은 오래도록 나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침묵해라. 혀 때문에 죽고 혀 때문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다시 돌아와서 나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상처받지 마라. 진실한 마음은 평생 내 마음에 머물지만 지나가다가 나에게 상처 준 그런 헛된 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해서요. 논쟁하지 마라. 말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거칠다 보면 그것을 듣는 이가 없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차분하고 진실되게 말할 때 오히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사람들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해 보세요. 욕심내지 마라. 욕심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잊게 하고 더 많이 실은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커피 한 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랑 커피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더니 마실만 하니까 금방 식어버리더라. 공감하십니까? 근데 인생도 그럴 수 있다. 아직 열정이 있을 때가 좋은 때이다. 또 지나 식고 나면 너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커피는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잘 마시는 것이고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하세요. 고백하세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우리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하루 마음껏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예,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예.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죠? 은혜 안에 자유하라, 살아나라, 풍성하라, 승리하라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들 믿음으로 받은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귀한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시편의 말씀들로 한 번 더 다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 자유하라, 이 축복의 말씀 더욱 깊이 묵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고요. 그다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 말로는 해방하였다, 자유케 하리라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엘유세로라는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갖는 해방하였다, 또 자유케 하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창조했을까요? 사랑을 표현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사랑으로 다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리고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영향력,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매일 느끼고 경험하여 살아가다 보면은 죄로 비롯된 모든 불가능하게 하는 그 사망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그 넘치는 살리고 살리는 생명의 능력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뭘까요? 한 가지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진리,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자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 한번 비유로 들어볼 테니 어떤 게 자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도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근데 창고에 있어요. 불 꺼진 창고에. 불 꺼진 창고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창고에 있어요. 근데 그 창고에는 뭐가 있냐면 도끼도 있고 낫도 있고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그 아이는 아무도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창고에서 자유롭다, 행복하다 이래요? 아니죠. 거기서 그 아이가 느끼는 건 뭐예요? 혼돈, 공포, 불안, 걱정,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또 한 아이가 있어요. 이 한 아이는 엄마 아빠와 같이 소풍을 나왔어요. 푸른 풀밭에 엄마 아빠가 맛있는 도시락을 쫙 펼쳐놨어요. 엄마 아빠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지. 이 아이는 너무 자신 있게 담대하게 뭐든지 막 만져봐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다쳐도.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강아지도 꼴밤을 팍 때려. 그 다음에 날아가는 벌도 막 잡으려고 그래. 자, 이 두 아이 중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아이는 누굽니까? 네, 두 번째 아이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아이가 자유로우고 착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몰라. 어떨 때 보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은 과연 내가 행복할까요? 오히려 끔찍한 세계가 만들어지지는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 중에 아주 때를 써가지고 성탄절날 아주 멋진 로봇 태권보이 장난감을 사줬어요. 몇 달을 졸라가지고. 그 아이는 그것만 있으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걸 사줬는데 그때는 막 좋아했어요. 아, 아빠가 그거 사줬다. 근데 2시간 후에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 아이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 아이가 생각한 것만큼 그것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성경 공부를 두 부부랑 했는데 그분이 내과 의사예요. 나름대로는 부족함 없이 사시는데 평생 꿈꾸었던 그랜저를 사셨대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 열흘도 못 가더라.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정말로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나도 잘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 보면요, 내가 나한테 자유롭지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바르지 않은 건데, 생각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하지 못해.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해. 그런 나에게 묶여있는 내 자신을 보여. 내 욕심에 꽉 묶여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내 모습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과연 그게 자유겠느냐?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돈, 공허,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풀밭에 엄마 아빠 놀고 있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생명받쳐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모두 맡기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욕심과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어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완전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기쁘게 나의 주인으로 삼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주인된 삶에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아직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김금희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뭘까요? 김금희 권사님 따라해 보세요. 김금희 권사님만 따라하세요. 김금희 권사님의 행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가장 원하세요? 자녀가 행복하게. 여러분도 육신의 부모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신다. 육신의 부모님은 그렇다 안 그랬다 그러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온전하고 진정한 행복,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누가 가장 잘할까요? 누가 가장 잘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보다도 나의 진정하고 온전한 행복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그 한 가지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온전하고 진정한 행복,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단 한 사람, 단 한 분 누구시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의 배우자보다도 결국 그것을 이루어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행복만을 소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그 사랑 믿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어떤 거에도 제한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제한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50세 시대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반도 안 되신 분들인데 벌써부터 자꾸 포기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김금희 권사님이 소망하신 대로 세계 최고의 성도님들과 세계 최고의 교회에서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은데 아멘이신가요? 네.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제한받을 필요 없이 부모님과 함께 놀러온 그 풀밭의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어떤 거에도 구애받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즐겁게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과 나를 향한 나의 행복을 향한 그 뜻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은 176절이에요. 가장 긴 시편인데 이 176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 구절도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게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에요. 말씀, 율법, 법도, 계명, 율례, 규례, 판단, 증거, 교훈, 길.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제가 요즘 겨울이라서 건조해가지고 물에 적신 수건을 쫙 짜가지고 털어가지고 습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수건을 쫙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쭉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우리가 귤을 탁 씹으면은 귤 과즙이 쫙 맛있는 과즙이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오셨구나. 내 평생 하나님의 나의 사랑이 절절히 흘러왔구나. 이거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여 알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딱 6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라.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행복하고 자유하려면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우리 이병선 집사님이 이혜경 권사님을 꼬실 때 어떻게 해야 꼬셔요? 따라해보세요.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사람의 마음을 느끼려고 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대충 하다가 안 되니까 왜 대충 하면 안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랑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람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깨야 돼. 나를 깨뜨려야 돼. 깨트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열심히 사모하여서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침내 내 껍질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일어나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돼.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만 또 한 번의 나를 깨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느냐? 사모하여서, 간절히 사모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라.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이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항상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에 체인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오면서 또 체인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러면서 여러분이 밥을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사람들과 다투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를 끊임없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내가 살고자, 하나님 뭘 원하시지? 그 상황에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것들을 실천해가는, 그렇게 묵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라.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정작 어려운 상황이 딱 놓이면 하나님은 어디 갔지? 이거는 그냥 힘으로 해야 돼. 이거는 그냥 내가 성과 있게 하면 되지. 어려울수록, 비방하는 자들은 내가 더욱더 곤란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라.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는 지키는 것입니다. 다 지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그게 아닙니다. 자유롭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한계를 지키면서 자유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나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라.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할렐루야. 왕들은 누굽니까? 왕들은 이 세계의 권세자들이에요. 이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힘있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간다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영역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할 것 같은 그 절명의 순간에 바꿔주세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이번 주에도 몇 번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길을 여시고 새로운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이 쌓여가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따라하세요. 말씀 안에 자유하라. 예, 45절에 한번 볼까요? 45절 함께 읽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할렐루야. 예, 그 푸른 풀밭에 엄마 아빠와 함께 온 그 아이처럼 내 뒤에 엄마 아빠가 있다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유롭게 담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진리,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영향력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나의 진정한 행복만을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 바친 사랑을 믿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길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으로 승리하라. 말씀 안에 자유하라. 말씀을 온전히 누림으로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가요단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